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고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금보다 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종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준과 수준. 네, 믿음의 기준과 수준이라는 말인데 기준과 수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시고 많이 알잖아요. 기준은 뭐고 수준은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표준 이라는 말이고 수준이라는 말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아이고 어려워.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되게 어렵지요.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KS 마크라고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K 마크가 됐어요. K 마크가. 이 마크가 처음 사용된 건 1962년도더라고요. 1962년도부터 제정된 우리나라 한국 산업에 의해서 이제 규격이 정해지는 그 규격의 어떤 상품인데 이걸 보면은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Korean Industrial Standards 마크예요. 그래서 KS 마크가 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이런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KS 마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보통 뭐 기계, 설비, 부분, 전기, 일용품, 뭐 식료품, 뭐 정보산업 부분 해가지고 총 16개 정도의 기준들을 다 마련하고 그걸 통과해야 이 마크를 달아주는 거더라고요. 이 마크를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이 돼 있어야 이 KS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제품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요즘에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요런 마크가 있어요. KC 인증이라고. K자에 C자를 같이 붙여놔 버린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KS 인증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정성까지도 확보했다. 그래서
KC 인증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데 KS 마크와 KC 요 마크를 보면은 뭐가 더 까다롭느냐? KS 마크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이걸 통과 못하면 이거는 아예 달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KC는 그거를 통과해서 좀 더 까다롭게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것을 더 이제 가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물건을 만들려면 이런 기준, KS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또 괜찮으면 이제 수준이 있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고 회사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 못하게 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요. 이 기준에 미달되는 거지요. 수준 미달.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인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물건인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물건은 굉장히 비싸고 좋은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건의 가격은 굉장히 싸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저희 서울에서 막 살 때 보면 지하철에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 버스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터미널에서 길거리에서 모양은 비슷하고 그럴싸한데 쓰다 보면 오래 못 가요. 망가지고 뭐 그냥 고장나서 또 고치지도 못하고 수리해 주는 데도 없어서 쓰레기가 되더라고. 내다 버려요. 여기 뒤에 그림도 보면은 뭔 다 이거 다 짝퉁이라고 그래요. 가짜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래 것보다는 싸잖아요. 그렇지요? 자,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보다 못한 것들을 우리가 짝퉁이다, 가짜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쭉 하는데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들이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말씀 보고 찬송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겨우 그냥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겨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성경도 대충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대충 하고 그래도 자기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같은 믿음 같은데 전혀 그 믿음에 사는 모습들을 보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여러분, 기준이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은 믿음 내에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파고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나요? 도망갔나요? 피했나요? 변명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취해가실 분도 하나님인 줄 알고 죽이셔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것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다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참 높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수준 참 낮다라고 세상보다 못하다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기준들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안 높아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준을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환경,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 자꾸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기준들을 딱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세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게 내가 하려는 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질고 어렵지만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기쁘게 드리려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저의 믿음의 수준은 어때 보입니까? 높잖아요.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는 왜 안 그럴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하려고, 나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만족시키려고. 기준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온전한 기준들을 딱 세워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뜻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첫 번째 소생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요.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미워는 했지만 그래도 참아 죽일 수 없으니까 루벤하고 유다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요셉을 참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요셉은 그동안 계속해서 사랑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인생의 구덩이에 펑 하고 빠져들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먼저 왜 이런 이런 그 미움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가 편애해서 그래. 자식을 편애했어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그래서 이 형제들이 볼 때 어떤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형제들도 참았어요. 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으니까 요셉도 아버지도 이 형제들도 요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요거까지. 근데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제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마음이 뒤집혔어요. 그 꿈이 뭡니까?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냥 말 않고 지만 간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공개했어요. 다 말해버렸어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볏짚단이 있는데 쭉 둘러선 형제들의 볏짚단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서 넙죽 절하더라. 또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예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가 다 너를 향해서 절을 하겠냐? 넌 절받는 사람이 되겠네? 화딱지가 났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으러 간 사이에 형들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어라 저놈이 다가온다. 저놈을 이제 우리가 해하자. 죽여버리자. 이런 계략을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뭘까? 제가 여기 썼지요.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형제들은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지.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절받는 사람이 되면 아마 인정했을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절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절하는 사람이 된겨.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이 꿈을 반대로 했으면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딱 꾸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 꿈이 영 반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동생을 섬긴다고? 아, 기분 나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섬김받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거절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튕겨냈어요. 여러분 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형제들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기준 두고 있어요? 나. 자기. 내가 최고.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섬김받고 높임받는 거는 인정하는데 나보고 섬기라고, 나보고 숙이라고, 나보고 다 하라고, 난 못하겠는데. 튕겨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오히려 그렇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요셉을 급기야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기준이 달랐던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말았지요. 참 비극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이고 그 꿈을 공개한 것밖에 없는데 요셉은 그 꿈을 꾼 것 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의 그 외롭고 힘든 밤들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었는데 여러분 정말 천하가 그냥 막 길이 열려주고 믿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요. 가짜요. 짝퉁이에요.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보세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풍랑을 치는 바다에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고 그냥 막 집어삼킬 듯한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누가 잠재웁니까? 주님이 잠재웠어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험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하나는 시뻘건 해가 그냥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봤을 거예요. 우계승천기라고 일본의 군국주의의 제국주의의 상징이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막 중국으로 러시아로 막 미국으로 막 쳐들어갈 때 이 깃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끔 보면 지금도 이걸 막 들어 사용하지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마크는 이 독일에 있던 나치들의 상징이지요. 하켄크로이치라고. 요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우리 절에서 사용하는 만자지요. 절의 표시입니다. 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나 바로나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나치가 이걸 상징하면서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걸 자기들의 정식적인 표시로 알고 있지요. 여하튼 일본과
독일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해서 전쟁을 벌여서 막 그들을 짓밟을 때 사용했던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쟁을 벌인 전범인데 똑같이 세계대 2차 대전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패전국이 됐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물어주고 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다가 원폭을 하는 바람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지요. 그 때문에 항복을 하긴 했는데 둘 다 그래서 패배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한 반세기를 넘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독일도 성공을 했고 일본도 성공을 해서 둘 다 참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은 오히려 인정받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민족. 아직도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지요. 예전에 보니까 가까운 이웃 국가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뭐 그냥 옆에 있는 나라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더라고요. 아주 점점 우리랑 사이가 멀어져.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깝고도 아주 먼 나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 독일은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누구였느냐?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짓밟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기준이 바뀌었어. 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기준이 바뀌었어요. 옆 나라한테 잘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과 잘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해마다 독일의 총리는 그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학살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지금도 사과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자기가 기준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온전히 기준이 자기예요. 일본이 이게 섬나라라서 그런가? 만약에 우리가 착 붙어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합니까?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해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데려다 놓은 그 신사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지금도 참배를 하고 있지요. 일본의 총리가 가고 공무를 보내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독일은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만 일본은 그냥 돈만 많은 나라. 인정받지 못하지.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막 욕하잖아요.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3월 1일이잖아요. 이제 3월이 시작되는데 3월하고도 1일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이잖아요. 1919년 3월 1일. 그렇죠?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2년이 되는 해지요, 올해가. 그 오래전에 왜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태극기를 들고 왜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왜 불렀을까요? 이거 안 하면 죽을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목도 안 아플 텐데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왜 총칼 앞에서 왜 흔들고 목이 떠나라고 외쳤을까요? 우리 민족은 남의 짓밟혀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칼보다 자유를 뺏기는 게 더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목숨 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지요. 한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소중했기에.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흔들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과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의 기준은 바로 무엇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묻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아파트 사는 게 인생의 기준이요. 아니, 그거 샀다고 해서 제가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17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겪지 못할 정말 큰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참한 일을 겪고 정말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요셉은 나이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말이 13년 세월이지 그 어린 세월, 그 긴 세월, 고난의 세월, 모진 세월을 요셉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월 동안 요셉은 도대체 기준이 뭐였길래 그 어린애가, 그 젊은 청년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뭘까? 같이 해볼까요? 속단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단하지 말자고. 크게 해봐요. 시작.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 요셉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이고 요셉의 기준도 하나님인데 왜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은 왜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속단하는 거예요. 속단. 요셉이 만일 애굽에서 이 상인들에게 팔려갔어. 거기에 노예가 됐어. 아, 난 이제 끝장났다. 다 끝났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난 가치가 없어. 여기 어떻게 살아? 낯설고 말도 틀리고 먹을 것도 틀리고 와 나를 벌레 보듯 하네. 난 이제 못 살겠다. 확 죽어버려야지. 도망가야지.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절레절레 하시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정말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지요. 두려워했다는 말도 안 보이고 불안했다는 말도 안 보여요. 원망과 불평했다는 말도 안 보여요. 그 말은 바로 뭘까? 요셉이 속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 잘못됐어. 아니야, 이거 망할 거야. 끝장난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고 신앙의 말, 믿음의 말로 계속해서 요셉은 용기를 내고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제들을 뭐 했어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다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용서하고 그 형제들을 다 대면하지, 얼굴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느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기에도 형들이 어때요? 버들버들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도 속단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이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야, 여기서도 우리 이제 끝장났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몹쓸 짓 했잖아요.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아유,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요, 끝까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도 버들버들 떨었어요. 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때도 겁먹었다니까요.
여전히 기준이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속단하지 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단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준이 뭘 만들어요? 믿음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그 믿음의 수준을 보세요.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일희일비 그냥 좋으면 한번 웃다가 또 안 그러면 막 찌그러지고 그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무슨 때가 되었든 어떤 때가 되었든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형들은. 그렇지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형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형들을 바라보는 형제들을.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물론 화가 났겠지. 동생에게 서운했겠지. 그런데 그 동생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 넘기려고 했어요. 이 형제들의 수준을 보세요. 높습니까? 높아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 형제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높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수준을 보자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지. 형편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벌어지고 있고 자행되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돼야지. 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수준은 이 형제들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누구 밑에 있었지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처음엔 노예를 하다가 그 집에 가서 막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보디발의 식구들이 먹는 음식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요셉이 관장하는 그런 총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누가 한 말일까? 이게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보디발이 한 말이에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놈을 저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저놈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을 보니까 야, 요셉은 좀 다른데?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놓쳐버린 것들 이 말이에요. 이 말 들어야 돼요.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저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가족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은 뭘까요?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 맡겨준 일이 뭐겠어요? 남의 집 돌보는 노예예요, 노예. 그럼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말도 틀리지, 음식도 틀리지, 문화도 틀리지. 그런데 거기에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준 그 일들을 섬겼다는 얘기지요. 귀찮아서 피했으면, 나도 귀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귀찮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가 싫어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요셉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집의 일을 마치 요셉은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왜?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고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큼 믿었느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반드시 갈 텐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고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300년 뒤에. 아니, 3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요셉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을까?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지. 그러니까 믿었지요. 300년 뒤에도 벌어질 일을 요셉이 믿었다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 잘 믿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믿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면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착고에 탁 묶여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세상도 붙잡았다가 그러지 마세요. 한 분 하나님만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야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높은 신앙의 수준들을 우리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지식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의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산다라고 하지만 때론 나의 기준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립니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오늘 어린 나이에 고생했던 요셉이지만 한 분 하나님만을 확실히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저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일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놀라운 수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칭찬받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